안녕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오늘 주제를 제가 잡다 보니까 제목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거제 교회에 오면 항상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하동교에 있을 때 착공식하고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있어서 한편 마음이 항상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주제를 저도 모르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우연은 아니었겠다. 또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 설교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이거 하여튼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교회는. 예. 오늘 창세기 19장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소돔 성을 멸망시키고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두 천사를 파견한 상황이 여기 19장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가 공교롭게도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저물 때라는 것은 해가 이제 기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저물 때라는 게 죄악이 가장 성행하는 활개치는 그런 시간을 골라서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예로부터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거래소 때로는 공지사항이 있을 때 공지하는 곳이 이 소돔 성문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롯의 신분이 굉장히 상당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후에 이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소돔 성 사람들이 이 롯에게 네가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런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높은 지위에 롯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문에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왔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집에 들어오기를 롯이 청합니다. 성문에서 두 천사를 롯이 알아봤다라는 것, 그리고 절한 후에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두 천사가 그래 땡큐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아니 두 천사 입장에서 지금 처음 온 성이니까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땡큐 하고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보통의 상황이면 이 롯의 배려를 천사들이 받아들이는 게 기본 우리가 그 레파토리인데 거절해 버립니다. 왜 도대체 천사들은 거절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밤을 지내겠다. 처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물론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꼭 들어오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제야 돌이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한 번은 냉정하게 거절하더니 간청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왔고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후서 2장 이야기를 쭉 보면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아마 이 의인이 롯은 의인이었는데 날마다 불법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다, 본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경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은가. 또 여기 롯이 간청해서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들어가긴 갔는데 롯과 천사들이 어떤 교제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뭔 일 있나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어. 여러분 대부분 이런 교제들이 오고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고 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또 특별히 어떤 교제를 했는지 이야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롯은 정말 시작할 때 롯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사람이 롯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한참 잘하다가 어느 순간 못한다. 예전에 거제교회 제가 설교 왔을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꽤 있네요. 다른 교회를 간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롯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성 사람들이 백성들이 물온 대소하고 물온 노소, 그러니까 젊든지 늙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 앞에 와서 이 두 사람 천사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야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지 않은 내용인데 성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 이 가까이라는 말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택해서 갑니다. 그때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통 죄인이 아니고 아주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소돔성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에는 더 심한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소돔성을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첫 번째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고 다른 색을 좇았다. 그 다른 색은 동성연애입니다. 심지어 수간, 짐승과 그런 관계를 맺는 아주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돔성의 이야기예요. 즉 아주 비정상적인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곳이 이 소돔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그냥 망하게 해야 될 장망성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성이 이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장 12절 가보시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속한 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사위, 자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와 자녀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사람이 있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오늘 여기에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사위 둘, 이제 정혼한 사유죠. 사위 둘, 딸 둘. 이 6명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여기 사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위들은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그 14절에 사위들이 이 성을 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날려버렸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모습이 이 롯의 사위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장차 망할 성, 이제 곧 있으면 망하는 성에서도 곧 있으면 망하거든요.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장인어른과 사위가 곧 이야기하고 얼마 못 가서 이 성은 망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관심 없이 살고 있지만 굉장히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절호의 기회. 이스라엘을 예전에는 다 미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는 시대.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제 거론할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중동에 공격을 하는 시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 아마
섬에 평안히 돌아가서 평안하게 거하는가 봐요. 누군가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착착착착 맞아가고 아마 근래 얼마 안 가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준비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여하튼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해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그리고 자, 롯의 평상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 사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표출됐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예비 사위들에게 롯의 삶은 진지하지 못했고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진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 입장이니까. 내가 전하는,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또 이웃들, 친구들. 내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은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한마디. 사위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들을 귀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 사위들이에요. 진담이 농담처럼 들려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 결과를 낳는 이 사위들.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농담이라는 것, 때로는 농담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농담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도 만들고요. 하지만 지나친 것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롯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롯의 입장에서 그 지나친 농담, 그 농담이 앞으로 본인에게도 비극적인 결말, 근친상간의 죄를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사위들이 농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같이 나갔다고 하면 바로 아버지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 소돔성 자체가,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네요. 롯은 의인이었는데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가졌는데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니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날마다 보고 들었다. 날마다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불법을 보고 들으면 유혹됩니다. 금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지고요, 점점 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점점 죄인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요, 죄가 쉬워져요. 욕을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욕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롯의 상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거기 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는데 그 롯의 마음에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롯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소돔에 대한 미련으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나가라고 해도 천사가 와서 나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나갑니다. 천사들이 재촉을 했어요. 재촉, 빨리 나가야 돼. 재촉했는데 이 성의 죄악 중에 너도 함께 망할까 경고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이렇게 돼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돼버립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음이 생각이 된다라는 것, 생각이 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 삶이 돼버립니다. 이 롯이, 정말 의인이었던 그 롯이 이 소돔성에 가서 점점 무뎌지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설마. 지금 천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짐 싸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천사들이 재촉을 했고 함께 망할 수 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롯은 불신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미련을 가졌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 말씀 들어도 머뭇거려져요.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인자가 더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줘서 안 나가려고 했던 이 롯과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천사들이 잡고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같이 망할까 봐 같이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사랑을 더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이제 나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자, 일단 도망하라. 여기 장망성이다. 여기는 분명히 망할 성이니까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내가 함께 멸망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것, 우리 시대, 우리 이 세상도 소돔성처럼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하라. 도망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벗어나려고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롯에게 야 이거 장망성이야. 여기다 미련 두지 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 심판과 멸망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는 분명히 하늘이 체질 풀어지는 것 같이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망성이니까 그 말씀은 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성이 장망성이니까 여기다가 마음 두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고 도망해야 된다. 우리의 심판날의 피난처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여러분 자꾸 하늘 쳐다봐야 돼요.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십니까? 저 위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오신 분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부터 쭉 죄까지 막 밥을 안 먹고 열정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야,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20분 받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구원받았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매점에 가서 물건을 왕창 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갖다 줬을 것 같아요? 4일차를 정말 쉼 없이 상담해 준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20분 상담해 주신 분에게 왕창 갖다가 줬어요. 그걸 안 봤으면 마음이 안 상했을 건데 그걸 또 목사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상담이 끝나고 두 분이 만났어요. 자, 20분 상담하신 목사님이 엄청 웃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4일차를 이틀간 진도를 맞춰줬던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위에 가서 보자. 위에 가서 보자. 여러분 그 한마디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위에 가서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비교하려고 해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많은 월급, 자꾸 여기서 비교합니다. 누가 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좀 더 낫느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위에 와서 봐라. 위에 와서 봐라.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겨루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은 위에 가서 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위에 가서 보자고. 자, 시작.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장망석에 소망을 두는 것,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첫 번째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도망갈 곳이지 이 세상의 마음을 놓고 이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하여 17절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오늘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 들에 머무르지 마라.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자, 지금 이제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소돔성에서 이제 나갑니다. 현재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 버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미련 버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 것에 미련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미련을 버려라. 왜? 이거 장차 망할 성이니까. 여기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돌아본 사람을 신뢰로 하나 설명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먼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신, 믿지 않았죠. 불신이 의심으로,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의심으로. 또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불순종으로 롯의 처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여러분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 그 불순종이 죽음이 되었다라는 사실, 롯의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처음으로 돌아봤는데 그렇게 자비 없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롯의 아내가 한 번 딱 돌아봤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자비 없이 확 죽여버렸다?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평상시에도 마음이 소돔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한 번 마음을 뒤돌아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몇십만 명 죽었네. 온역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더라. 200만으로 나왔다고 치면요, 2만 명 죽였으면 1%를 죽여버렸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에 50만 명 1%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했어요? 50만 명 죽였으면. 여러분 별 생각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1%를 죽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죽인 겁니다. 1% 계산해 보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이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그날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롯의 아내 평상시 마음이요, 소돔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의 아내의 마음이 평상시에도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못 지켜서 돌아봤는데 그날 하나님이 소금 기둥 만든 겁니다. 죽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마음이 소돔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못 지켜서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생명을 지켜야 된대요.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에 관계된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롯의 아내는 뭘 그렇게 미련이 있어서 도대체 뒤를 돌아봤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무엇을 사고 파는지 모르지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도대체 롯의 때에 롯의 처가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가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봤더니,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았대. 뭘 그렇게 사고 팔았는지, 롯의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것이 뭔지,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가지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롯의 처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세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간이 뭐냐? 그릇입니다. 그릇. 용기라는 뜻이에요. 가정용 기물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밥그릇 그거 중요하다고 그거 쳐다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롯의 처를 생각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다가 어머니의 자매님들하고 백화점에 가보면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릇만 보면 자매님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천취한이에요. 메이커는 얼마나 많이 하든지. 저희 자매님 한 분이 로얄 알버트라는 찻잔이 있어. 엄청 비싸. 그걸 누가 줘서 받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잉글랜드가 있는데 잉글랜드는 잘 모르는 단어라 본 차이나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차이나째구나. 당근에 싼 값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밑에 잉글랜드를 못 봤죠. 네? 그게 찻잔 하나에 25만 원 하는 4세트에 100만 원 찻잔을 본 차이나를 보는 바람에 여러분 그 본 차이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뼈.
동물의 뼈, 차이나, 흙 이름이에요. 그걸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본 차이나가. 차이나게 아니고, 혹시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혹시 그렇게 써신 분들, 네. 또 자식들은 그거 모르니까 그거 뭐 버리라고 막, 엄마 이거 버리세요, 본 차이나라고. 밑에 잘 보세요. 잉글랜드가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롯의 처는 천막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천막, 광야에서. 예?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변변치 않은 그릇이 하나 있겠습니까? 물을 떠올 때도 뭘로 해요? 양의 무슨 가죽으로 물 떠와야 되고. 그런데 시티에 들어갔어요. 시티, 소돔성,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물 들어갔더니 다라이, 일본 말인가요? 네? 다라이,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도시에서. 그런데 지금 소돔성을 뒤로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생각부터 났을까요? 아, 또 물들려면 다라이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이 롯의 처를 뒤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롯의 처를 뒤돌아보게 만든 것,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야, 세간가지로 돌아가지 마. 세간가지로 돌이켜 본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신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에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기질과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다. 방향을 잃잖아요. 목표가 성취되더라도, 달성되더라도요, 허무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래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요, 돌아오는데,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 요즘은 방향보다 속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태권도장에는 우리는 빨리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만 애쓰지 않습니까? 빨리. 방향은 잊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은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라는 것, 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삶 가운데 뒤로 물러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간 흔적, 뒤를 돌아본 흔적이 있지 않는가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도 좀 잘 읽었는데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도 좀 읽는 것도 둔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전도하는 건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넉넉하오니 제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음행이 마음을 빼앗아 간답니다. 음행.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술 먹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술 먹을지, 어떤 술 먹을지, 누구랑 같이 먹을지, 어떤 안주에 먹을지, 어떤 집에 가서 먹을지 마음을 빼앗아 간답니다. 마음 빼앗아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마음을 뺏겨서 뒤로 물러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이걸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바알은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돈신입니다. 돈, 물질, 재물의 신. 아세라는요, 다산, 이성의 신. 이성, 남자, 여자, 이성의 신.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신. 그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삽니다. 주위에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러지 않던가요? 뭐가 유행이다, 비트코인 유행이다, 주식이 유행이다, 뭐가 유행이다, 부동산이 유행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정함이 있는, 딱 정한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이라고 하죠. 세속.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들에게 물들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고 치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을 보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간 흔적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옛날에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뺏기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생활의 염려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과 직장, 물질,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더 자기 삶 가운데 대화거리, 생각 속에 더 많을 수 있다고요. 뭐 기름값이 이제 2,000원 곧 있으면 또 더 오를 거네. 아니, 물론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기름값을 조금 싼 주유소를 찾아다닐 수는 있어도, 그죠? 그걸 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줄인다든가, 형제자매 손떼집하는 것을 횟수를 줄인다든가, 뭐를 안 낸다든가,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뒤로 물러간 흔적 아니겠냐고요. 또 사람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전도서 2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도, 자, 거기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편안보다 평안에 더 치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편안보다 평안,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하다간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육신보다는 마음의 평안 쪽으로,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요, 편안해져 버립니다. 수요 말씀 굳이 나올 거 뭐 있어. 유튜브로 보지 뭐. 얼마나 편해. 일도 하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평안. 자꾸 평안 쪽으로 가야 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언제부턴가 교회보다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 훨씬 많아졌어. 형제 자매보다는 직장 상사가 훨씬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선시되고 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뒤를 돌아본 흔적이고, 뒤를 돌아본 흔적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있거든요. 내 삶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창세기 19장 두 번째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자, 소돔성이 있고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소돔성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산까지 가야 됩니다. 산까지. 중간에 들이 있어요.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해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어떤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어. 딱 경계선상에 있어서 이쪽도 속하지 않고 저쪽도 속하지 않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 세상에도 한 발 거쳐놓고 교회도 한 발 거쳐놓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야. 회색 분자. 여러분, 경계인. 세상에 시간이 갈수록 경계인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도 그래요.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수요일날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날이 50%가 안 넘어가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50%만 나와도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뭐 거제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도시로 갈수록 점점 바빠지고
뭐 2교대, 3교대 근무가 많아서 그러는지 점점 경계인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상황이 경계에 있더라도 마음은 완전히 한쪽이 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틀에 머물지 말라는 건요, 그 가운데에 서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자전거는요, 앞으로 안 나가면 넘어집니다. 자, 적당히 멀어져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려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자매님 집에 신방을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어. 조금 사시는 분들 뭐가 있던가요? 장식장이 있어요. 장식장. 그 장식장에는 뭐가 있죠? 술이 있대. 자, 소주가 있던가요? 막걸리가 있던가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거 이제 버리시지 그래요. 아이고, 아까워서요. 그분이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다 마셔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장식장 안에 있는 술병을 안 버리면 언젠간 마신다고요. 들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안 버린다고요. 음란 사이트 탈퇴 안 하면 또 들어가서 봐요. 네? 언젠간 입장합니다. 화투짝 포커,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또 만진다니까요. 이성 친구, 뭐 남사친, 여사친. 우리 청년들은요, 남사친, 여사친이 한순간에 남친, 여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분 꽤 있잖아요. 여기도 있을걸요? 감사합니다. 없답니다. 여기는 없어요, 거제는. 예.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끊어야 될 건 끊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데, 들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본성이 분명히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 386페이지,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돼지도 씻어서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2, 3주만 교회 출석 안 하고 실족하면요, 완전 세상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쯤 안 나오시는 형제님을 신방을 가잖아요. 일단 목사를 피해요. 목사 전화 오면 콜백이라고 하죠. 부재중 전화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리고 한 달 정도 교회 안 나오신 분 찾아가 보면 이상하게 욕을 잘해요. 욕을 쉽게 합니다. 에이씨, 자기도 놀래. 여러분,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교제에 안 나오면 그게 아주 쉬워져요. 욕도 쉬워지고, 그렇게 굉장히 쉬워져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틀에 머무르지 마라. 그 경계선상에 서 있으면,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면 분명히 네가 다시
돌아갈 거니까. 돌아간 사람의 대표가 여러분 데마입니다. 데마의 마음에는 전도자였던 그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과정이 명확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버리니까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힘들면 기회가 찾아와요. 교회에 실족할 제일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건축헌금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기회예요. 이웃 교회로 가버립니다. 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초호화로운 도시입니다. 번쩍번쩍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곳.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홍콩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홍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홍콩 간다. 너 홍콩 갈래? 여러분 그곳으로 가버렸다니까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마음을 뺏기고 들에 머물러 있으면 본성이 반드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머무를 곳에 머무르고 떠나야 될 것에 반드시 과감하게 안 떠나면 하나님 버립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들에 머무르지 마라. 혹시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현재 들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가서 고민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들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 본성 내가 이거 못 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들에 머무르는 거. 친구 여러분 엄청난 들입니다. 친구가요 어떨 때는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친구는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대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친구.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오늘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요 졸지 마시고, 자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본문입니다. 자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자 지금 장망성에서 들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산이 있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여, 자, 도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이 19절 보세요.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했다는 거죠.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 사랑을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소알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이 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롯이 산으로 도망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망성이 망할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긴 나가는데, 자, 산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건 감사한데 제가 산까지는 못 가거든요. 자, 일단 롯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고 도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시 생활과 목축업을 하던 롯에게 산이라는 곳은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산에 가서 짐승을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웁니다. 산에 갈 수가 없어. 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풍요로운 미래, 산에는 없습니다. 그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 산에는 1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그곳이 산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망가라는 그 제안은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도망가라는 것은 제가 해요. 그런데 나한테도 좀 요구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요, 산까지는 못 가고요. 그래도 소알성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데, 가까워요. 가깝고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니까 죄도 적지 않겠어요? 네? 작은 성이니까 죄도 적지 않겠습니까? 거기 갈게요. 물론 롯은 그 소알성에 갔지만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결국 도망가라는 제안은 수용하지만 나한테도, 하나님 나에게도요, 요구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알성이 적어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니까 죄도 적지 않겠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되거든요. 이건 안 돼요. 제가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봉사는 교회 와서 좀 해볼게요. 그런데 헌금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요, 헌금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봉사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요, 회비는 내는데 11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나올 수 있는데 평일날은 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도 경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롯이. 작은 성이 아닙니까? 작은 성입니다. 제가 저리 갈게요. 예? 여러분, 소알성은 피난처가 아니고 반드시 산까지 가야 돼요. 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산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시편 120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하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눈을 들어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8절은요, 8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모든 집에 이 말씀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로마 글자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이렇게 앞에 보면요, 이 말씀이 다 써 있어요.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다 써 있습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입구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 산으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요, 이거는 되고 하나님 저거는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산이시고, 산까지 산으로 도망해라. 나는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당까지 주일날 올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도망가느라는 제안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저도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롯의 생각대로 소활성에 갔지만, 소활성이 들어갔을 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소활성에서 나와서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산까지 도망을 가요. 물론 그 산까지 가서 두 딸에 의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까지 도망을 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로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묵상들이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롯의 처처럼 그 내가 귀한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세간 있지 않습니까? 세간. 여러분, 세간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것. 집에 불 나면 그거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죠? 기어이 그것은요, 이사를 10번을 가도 안 버리는 것이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결국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거기에 미련이 가고. 제가 제일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85 되신 할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회를 가더라고요. 야,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도 더 놀랍나요? 여기 우리 은장에 85세 되신 어르신들 혹시 국민학교 동창회 가신 분 계세요? 여행을 가더라니까. 세상에. 거의 70년 전 친구들이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데 많이 또 살아 계시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일을 빼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아주 오래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면 뒤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또 이제 들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 경계선상에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차에서 뭐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경 가방도 있고 골프 가방도 있고, 제가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쩔 때 보면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들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닐까? 마지막은 반드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삶,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마지막을 살다 가면 여러분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좀 할 말 있지 않을까요? 위에 가서 보잔 말,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 위에 가서 보자. 위에 가서 보자. 그래, 나는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어렵고 어렵지만 위에 가서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